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켜 놨는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가신 거죠. 인류 역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요 한 부족의 하느님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인류의 하느님으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인대장 얘기했죠. 백인대장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 우리 말로 일제 앞잡이죠. 로마 사람 아예 일제죠. 일제. 뭐 앞잡이도 아니고 그 일제 그 뭐 경감이라든지 우리 엄청 고문하고 괴롭혔던 백인 대장이 그 정도의 높은 위치였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랬죠. 근데 그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벌써 로마를 품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마귀 들린 딸, 좀 마귀를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개한테, 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최악의 욕이에요. 먹을 것을, 자녀가 먹을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가나안이라고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돈, 시돈, 띠로,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이 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래요. 족속. 그런데 그 최악의 여인의 딸 마귀를 고쳐줍니다. 개도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고백으로, 여인,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딸은 마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점점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서 전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아주 정말 제 4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전개를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마르코복음도 참 좋은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선 듣겠습니다. 제가 설명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자,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파스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과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지나가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집트의 전체가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월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최대 축제가 파스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파스카 축제 때 3년에 한 번,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러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물을 하느님한테 드리려면 소,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가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도 제가 도보 성지순례를 한 7, 8번 이스라엘을 걸었죠. 가다 보면 소똥 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팔죠. 이 비둘기가 이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는 은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한테 양식까지 됐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양식으로까지 썼죠.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재물을 낼 때, 또 비둘기, 소, 양을 살 때
로마, 요 이제 후에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힌 건 우상숭배라 그래서 그 다른 성전세, 성전을 내는 돈은 따로 바꿔줬어요. 환전,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여러분들, 이 성소 구절이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어마어마한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헤로데가 짓겠다는 그 성전 넓이가 축구장 20배예요. 거기에 그 많은 소, 양 다 쫓아냈다는 얘기는 난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수하시는 분들, 또 나무 옮기시는 분들, 돌 다듬는 분들하고 악수해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악수를 해보면요, 돌덩어리 같아요. 손이. 그리고 손을 만지면 사람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손이 돌덩어리 같으셨을 거예요. 몸에 근력도 많으시고 또 늘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근육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막 무슨 그 유럽으로 이제 우리 가톨릭이 이제 서방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님 막 호리호리하게 막 그냥 예쁘장하게 그렸는데 몸이 각이 지고 손이 소뚜껑 같고 그 다음에 뭐 팔뚝, 알통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 분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확 엎어버린 거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아마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도 엎을 만큼 예수님은 기운이 좋으셨던 거죠. 이 채찍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 쓸 수 있어요. 아주 이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도 좋지만은 그런 목수가 그런 일 많이 하죠. 그걸 듣고 막 휘둘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화한 공간은 성전 마당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을 정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가나안 여자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누나를 빼라. 이거는 여자를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거기야 일맥상통하게 여인의 뜰도 정화를 하시고 이방인의 뜰도 정화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인들도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경배할 자격이 있다. 이방인도 기도하고 경배할 자격이 있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요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아니 우리 이 전통 이 수십만 명이 모여갖고 하나님한테 제물 소 살라 바치고 양 살라 바치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인데 당신이 이런 일을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46년이나 걸쳐서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저는 이 성서 구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4제 삶의 위안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리 이제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종교 자유를 선포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점점 건물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하느님의 성전, 베드로 성전,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은 이 길이가 185m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그 야구장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잠실 야구장에 대형 홈런을 넣으면 140m 하면은 그 스탠다드 그걸 넘어서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140m예요. 그 3루 쪽에 외야석에 가보면은요,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까마득하게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 성전은 길이만 185m야.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2배만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큰 성전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개념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셨느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이 기거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영을 맑게 해갖고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벌써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로고스의 말씀 얘기 나오고 2장에 바로 성전 정화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까지 깨끗하게 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이런 기가 막힌 선포를 하시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왕의 행각에 왕의 건물이 있고,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래갖고 로마 병정들이 머무르는데요. 여기 한 600명 정도 머무르죠. 예수님이 정화하신 데는 이 지성소를 정화하신 게 아니에요. 요게 축구장 20배만한 거예요. 약 한 4만 평이 좀 넘죠. 문경 우리 치유의 집이 이만해요. 여기에 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축구장 20배니까 50만 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양의 문, 그 다음에 자비의 문,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다 걸어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행각에 회랑. 비가 와도 여기서 움직일 수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여기에요, 여기 성전, 지성소. 요게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여기 좀 작게 그려서 그렇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정화한 곳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한 축구장 한 10배만한 규모예요. 여기를 다 난리를 친 거죠. 여기 막 환전상들 상 둘러엎고 막 또 소, 양, 비둘기 다 내쫓고 그 여기를 전부 다 정화한 거예요. 여기를.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방인의 뜰과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자는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여자는 요 이스라엘의 제단 안으로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뜰도 정화를 하고 이방인의 뜰도 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여기는 경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헤로데가 총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이 짓는데 80년에 걸쳐서 짓는데 짓자마자 70년에 AD 예수님 탄생 후 70년 지났을 때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요 끝에
마지막 한 단만 남겨놔요. 니네들 우리가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는 거 기억하라고 한 단만 딱 남겨놔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저는 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못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못 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다볼 사이버 성당에 하느님 찬양하고 내 영을 맑게 하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꾸민다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구나 이 뜰에 가로질러서 이 북쪽, 안토니오 요새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예가 남쪽에 있어요.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조차도 예수님께서 여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고 하느님의 구원이 전해야 돼야 되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들도 성전에서 하느님한테 이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온 인류의 전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하느님의 포도원이 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우리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의 하느님이지 다른 이방인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없게 했어요. 물론 이제 하느님이 인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구약성서에 쓰긴 쓰지만은 그냥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권능을 높이려고. 그런데 그 하느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고 인류 구원사의 한가운데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당신이라는 이 개념을 심어주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코로나19에 이제는 비대면 시대다. 비대면. 만나지 않고 만나는 시대예요. 만나지 않고 만나는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온라인 세계가 됐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이 오프라인은 뭐냐면 직접 만나갖고 선 없이 직접 만나갖고 얘기하는 걸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요. 온라인은 여러분들 여기 미국 전화하면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데 동생하고 내 딸하고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세상이 왔는데 아직도 모여갖고 막 1000명, 2000명 모여갖고 막 찬양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뒤집고 이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랑 코로나19 이제는 성당에 전부 다 못 가잖아요. 못 가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삼밀을 우리는 피한 거예요. 밀접, 밀폐, 밀집. 이제는 밀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내가 이 교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교회 얘기는 하지 않고 회사에 가보면은요. 지금 출근을 못하니까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컴퓨터로 다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출근하는 사람은 누구만 출근하느냐 하면 부장들만 출근을 한대요. 집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부장들은.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 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지. 부장은 맨날 지시하고 회식하고 가운데 앉아갖고 뭐 인사 받기 좋아하고 회의해갖고 탁 둘러앉았고 회의해갖고 딱 가운데서 폼 쓰기 좋아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집에서 다 하는 시대, 다 하는 시대.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주교님들 이제 관 쓰고 지팡이 들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하고 인사받고 입장하고 퇴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주교님들이 저처럼 빨리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주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부님들, 대형 본당의 신부님들도 빨리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지 교우들하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는 성전, 이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귀한 시대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듯이 우리 신부들이 정화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사이버, 인터넷 들어가서 정화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이. 그래갖고 엠번방 같은 거, 아동 성착취하는 그러한 거 다 없애야 돼요. 우리 신부들이 막 채찍으로 막 뒤집어 엎고 그래야 돼요. 제일 앞장서서. 그 다음에 뭐 또 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터넷에 욕 같은 거 그런 거 싹 없애. 예수님 오늘 전부 다 뒤집어 엎듯이 아마 지금 시대에 지금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해 볼 성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10강 때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